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이 벌써 6월 첫째 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월이 너무 빠르죠. 2026년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 드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빠르다 못해 서글프기까지 한 것 같아요. 화살처럼 날아가는 시간과 세월은 잡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신 그 하루를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꽉꽉 채워서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삶의 예배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연의 성도 모두도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기도로, 말씀으로, 사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후회가 남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세월을 아껴 소중하게 씁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은 쉬운데 세월을 아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6월 7일이죠.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오늘 현충일 잘 보내셨나요? 현충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6.25 전쟁 때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날이죠.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보통 숫자를 측정해 보면 외국에서 온 군인들, 또 민간인들, 군인들 합쳐서 300만에서 400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300만. 여러분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집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전쟁터에서 그 젊은 피를 흘렸던 많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굳게 지키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피를 흘리고 싸우고 희생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세계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이죠. 후손들의 삶도 그들의 눈물과 땀 때문에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멈추었던 다니엘 시리즈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니엘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서 쓰임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통하여 페르시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도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계획들이 이 다니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현충일을 하루 지난 이 주일날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다니엘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 쭉 봐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 이 이야기를, 이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니엘을 향하여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 다니엘처럼 평생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그 꿈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다니엘의 삶을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밑거름이 되게 하셔서 세계 역사를 바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때에 이 땅의 다니엘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영광된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살고 싶다, 어떻게 살면 한 번 사는 인생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네가 이 땅에 다니엘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세워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도 이 땅의 다니엘처럼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다니엘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다니엘서 5장을 지나 6장으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아름다운 그 믿음의 상승 곡선을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신앙이 점점 더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결한 기도의 사람, 사자굴에서도 기도하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90의 노인의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의 뜻을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의 믿음과 삶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노년의 그 믿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은퇴가 없고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땅의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 땅의 다니엘로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드릴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사명자에게는 은퇴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요 90세까지 현역으로 뛰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노예의 생활, 그렇게 타향살이를 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나라도 망했어요. 이스라엘 모국도 망했을 뿐만 아니라 바빌론도 망했어요. 그죠? 5장에서 봤죠? 그리고 6장에 새로운 제국 메데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들어섰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고 주변에 새로운 인물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80 먹은 노인인 이 다니엘은요, 그 역사의 한복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럼 늘 이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권력을 탐하여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쟁취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그곳에 세워주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절 말씀인데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없던 자리가 생겨난 거예요. 보세요, 원래 3명의 총리가 균형을 잘 이루도록 했는데 다리오 왕을 보니까 다니엘이 정말로 틀린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그 90 노인을 그 왕국을 다스리는 제2인자의 최고의 자리에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켰기에 90세까지 이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현역으로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심장을 갖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3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뭐가 민첩했대요? 마음이 민첩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빼어난 정신을 지녔다라고 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w Daniel so distinguished, 구별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정신, 세상과 다른 하늘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원어로 보면 세상과 다른 구별되는 마음, 구별되는 영으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늙지 않고 민첩한 영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다니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하여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시다면 아직도 사명자입니다. 다니엘처럼 사명을 위해서 뛰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민첩한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민첩한 마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과 영혼이 늙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면 마음이 청춘 같아요. 늙지 않아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민첩하여 구별됐다,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의 삶이란, 사명자의 삶이란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제자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에요. 사명자는요,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같은 방향, 하늘의 방향, 그 사명을 향하여 오래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히 사명도 은퇴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다니엘의 삶의 완성이 마지막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손에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과 시험은 나이를 가리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유혹의 종류와 우상의 형태는 변할지 몰라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명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과 해야 할 숙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꽤 먹은 이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민첩한 영혼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목적지를 앞두고 표류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다니엘처럼 사명의 자리를 고수하시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젊은이들 또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됐지, 젊었을 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젊었을 때 뜻을 세웠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노년의 때에 민첩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장년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의 믿음의 결단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상승 곡선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의 노년의 때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한 그 결심이 6장에서 노년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들 사명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요,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서게 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세워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다니엘처럼 90세까지 사명으로 기쁘게 뛰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청년의 마음과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90세가 되어도 청년의 삶을 살았던 그 다니엘,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청년의 때부터 지키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젊은 시절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합니다. 나이 90이 되어도 믿음의 청춘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다니엘처럼 평생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I am 다니엘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죄로 망가진 세상은 우리의 편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은 우리의 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으로 섬겼습니다. 다니엘의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 페르시아.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민족의 원수를 갚겠다고 테러를 하거나 지하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힌 그 성읍,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요, 세속의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요, 거룩한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주일날 드렸던 그 거룩한 마음을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지켰습니다. 회사에 가서 깨끗하게 일했고요, 정시에 출근했고요, 깨끗하게 자기가 쓴 기록들, 쓴 그 돈들 잘 기록했습니다. 이중장부 기록하지 않고요,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바벨론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 어디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한결같이 성실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다니엘을 그렇게 사용한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심지어 박해받는 곳에서조차 남의 나라 땅, 그리고 박해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사랑을 드러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맛을 드러냈어요. 더러운 세상 속에서 깨끗한 하나님의 정결한 아름다운 삶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랑, 그런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하나 되지 않았어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고 드렸던 기도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선 세상이 우리의 친구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지만 죄로 망가진 세상과 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놀라운 균형 감각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6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4절. 이런 다니엘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해라고 시작하죠.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자 했어요. 바로 그래서 그때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든 고관 대신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어떻게 할 근거를 찾았어요? 고발할 근거를 찾았어요.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자 해요?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를 죽이기 위해서 세상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스운 일들이 역사 곳곳에 발견됩니다.
다니엘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였다. 모두 모였다고 그래요. 누구 빼고요? 다니엘 빼고요. 평소에는 원수처럼 서로 으르렁거렸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그들이 모두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귀를 막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그들은 항상 교회를 무너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거짓말하기로 한 마음으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권력자 2명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항상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그날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에는 어떻대요? 원수였어요. 그런 당일, 이 당일이 언제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한 그날 뭐가 되었대요? 친구가 되었대요. 시편 2편 2절 말씀.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대적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말로 사랑으로 섬겼어요. 성과 속이 구별되지 않고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이 현실의 직장에서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났어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아픈 곳을 닦고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나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은 결국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좋고 편해서 하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지금 너무 좋아요. 주식은 오르고요, 차도 바꾸고요, 아파트도 바꿨어요. 10년 뒤에 오세요. 세상이 너무 좋으시다면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죄와 수많은 불합리함이 보입니다. 망가진 세상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영혼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교회를 늘, 복음을 늘 공격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세상의 방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2가지만 교회와 복음을 공격하는 세상의 방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합니까? 도덕적인 흠결을 찾아서 정죄하고 복음과 교회를 조롱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덕적인 흠결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요. 정죄가 뭡니까? 죄를 찾아내서 낙인 찍는 거예요. 정죄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죄를 찾아내고요,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시고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왜요? 죄로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해. 사단을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디아볼로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는 뭡니까? 정죄하여 낙인을 지키는 자, 바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뭐 할 근거를 찾아요? 고발할 근거, 정죄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는 것이 세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고자 노력할지라도 여전히 뭐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다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기도하지만 늘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지금도 실패해요. 그래서 늘 십자가가 필요하고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전술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죄를 찾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은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그 의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할 것을 찾아냅니다. 정의, 공의, 평등, 윤리를 가지고 그들은 평소에 관심도 없는 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찬양하잖아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아세요? 몰라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누가 구속하여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구속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요, 야, 누가 저렇게 했대, 누가 이렇게 했대 그러면서 쑥덕쑥덕거려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요. 소문을 내요. 조금 있는 것을 부풀려요. 정죄하고 저주해요. 세상과 짝하여 세상이 공격하는 진영에 서서 오히려 교회와 복음을 공격하는 자리에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짝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누가 죄 가운데 넘어져 쓰러져 있다면 네, 그럴 줄 알았다, 얼마나 가난했다,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더니 네, 그럴 줄 알았다, 아주 쌤통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율법을 따라서 돌을 쳐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넘어진 그를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일으켜주고 다시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어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떡한데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교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오직 이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고결한 척하더라도요,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남루한 자기 의의 옷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십자가와 교회를 욕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항상 그 빌런이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양복을 입고 교회 가는 장로로 탁 표현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다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교회와 복음을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그 스토리를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독이 그 영화만 그렇게 만드냐? 그렇지 않아요. 그 감독이 만든 영화를 다 보세요.
거기에는 항상 악한 역할에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와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시나리오 작가, 영화 배우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항상 같이 모여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교회와 복음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항상 같은 진영에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떠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그들과 하나 되어서 교회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그 죄인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의 방식 두 번째는요, 말씀의 권위를 깨뜨리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에게서요,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그들을 넘어뜨려야 된다, 다니엘을 넘어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요, 세상은요,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것을 잘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와 다니엘과 기도와 예배를 막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영적으로 깨워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 여러분들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가슴 아프게 해도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코로나를 빨리 막으려면, 최대한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디를 먼저 막아야 될까요? 병원, 균이 들어오는 것을 먼저 막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많은 확진자들을 막진 않았어요. 그렇게 막지 않으니 점점 어떻게 해요? 확산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2020년 3월에 결국 교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저는 여기 없었으니까 미국에서 마음껏 예배 잘 드렸어요. 2020년 3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요청했어요. 최소한의 숫자로 모이겠다, 마스크를 쓰겠다, 찬양도 입 벌리면서 하지 않겠다, 허밍으로 하겠다. 허밍이 뭐예요? 입 벌리고 하면 비말이 나갈까봐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소독하겠다. 예배 드리기 전에 코 쑤셔가지고 코로나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겠다. 예배 끝나고도 확인하겠다. 그래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월요일 날 뭐 했어요? 10,000원 지하철 버스 타고 다 회사 가셨죠? 2020년 3월에 카페하고 식당 어떻게 했어요? 다 문 열었어요. 여러분들 커피하고 음식 다 마스크 쓰고 드셨죠? 그죠? 마스크 쓰고 드셨어요? 마스크 벗고 드셨어요? 빨리 자수해 보세요.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월요일에 10,000원 버스 지하철 타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회사의 사람들과 마스크 벗고 다 회의해요. 구내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식사 맛있게 하셨죠? 지혜롭게 세상이 어떻게 예배를 막는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모욕하는지를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라도 깨달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건 다 지나간 일이니 여러분들 역차별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법이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이름은 좋지요.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이 다니엘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서 죽이자고 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하여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적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나누지 말라. 내 성을 내가 선택해서 남자든 여자든 나중에 바꿀 수 있게 자유를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남자 여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스러운 가정, 깨끗한 자손을 낳아라. 이건 폭력적이다, 말하지 말라 라는 법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그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부장제 아래서 신음하는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생식의 도구로, 애기 낳는 도구로 착취당하는 여성들에게 뭘 줘야 한대요? 자기 결정권을 줘야 된다. 뭐예요? 이 자기 결정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애가 8달이 됐든 10달이 됐든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My body, my choice.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인권을 외쳐요. 가부장제가 여성을 착취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을 외치는 자들이 뱃속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어요. 선택적 인권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마르크스적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가정 안에 계급적인 모순이 있다. 가정 안에 뭐가 있다고요? 계급적인 모순이 있대요. 얘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정 안에 여성 억압을 만드는 것은 돈을 벌어오는 남성이다. 참, 한국의 남성들을 못 봐서 그렇지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돈을 벌어오는 남성이래요. 근대적 자본주의의 체제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부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가부장제 자본주의를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에 다 써 있는 걸 갖다 쓴 겁니다. 이 가부장제, 이 가정에서 돈 벌어오는 남자, 이 남자를 돈 벌게 하는 자본주의를 다 부셔야 되는데 이것을 부시기 위해서 어디부터 깨부셔야 되냐? 교회부터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 안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부셔야 한다. 여자를 해방시켜야 한다. 가정을 해체해야 한다. 그러면서 문화적 페미니즘이 있어요. 케이트 밀렛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가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것은 그 생식기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젠더, 사회 문화적인 개념이다. 들어보셨죠? 사회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저도 사회 시간에 책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게 뭐냐? 남자는 왜 남자가 되냐? 어렸을 때 바지 입히고 파란색 좋아하게 하고 포크레인 사주고 총 사주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왜 여자가 되냐? 치마 입히고 핑크색 옷 입히고 인형 사주고 그러니까 여자가 된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뭐로 만들어진다? 문화로 만들어진다. 그것이 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적으로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이 이성 간의 사랑, 남자 여자의 사랑, 이것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를 만들고 남성 위주의 사랑과 가정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을 종속시키고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남녀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 남자, 여자 나누는 것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미니즘을 신봉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지지하냐면 동성애를 지지해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함께 모아서 보세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다 페미니스트들이에요. 왜냐? 한 정신, 가정과 말씀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사상에 그들이 신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합력하여서 만드는 법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거룩과 영광,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그 영광스러움, 성적인 순결, 가정의 순결, 자녀의 양육,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득권이고 차별이고 폭력이고 혐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혐오 표현이 돼서 목사도 끌어내겠다, 교회를 해산하겠다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다니엘처럼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뱃속에 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합니다. 평등과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스승을 목매 달라고 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본가들과 사업가들을 죽이고 공장에 불을 지릅니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는 언제나 지옥을 만들어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요, 자기 집에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왜 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리더였어요. 맨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 속에서 핍박받는 모든 유대인들도 당연히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리더는요,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때, 버려야 할 때 버려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리더의 모습입니다. 바로 웃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빛, 말씀으로 비춰내며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30일 참으면 되지,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들, 이러한 차원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보여주고자 했어요. 기도하면서 국가보다 더 높은 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저항했던 것이에요. 국가보다도 더 높은 법이 있고 어떤 국가도 어떤 왕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준 것입니다. 국가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창조주가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 양도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그 권리, 그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국가를 하나님 위에 두려는 그 시도 속에서 다니엘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영적으로 여러분들 깨어서 잘 보시고 마지막 때 이 다니엘처럼 정말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세상과 영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옥탑방에 올라갔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그 창문을 열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창문이 어디를 향한 창문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었어요. 다니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자기의 나라는 망했어요. 이방 민족에 끌려왔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빌론을 섬겼는데 바빌론은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어요. 거기에서도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그 민족의 많은 고관 대작들이 누구를 배신했어요? 다니엘을 배신했어요. 열심히 살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편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니엘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왕들만 뒤이어서 나타났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회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니엘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죽기 직전인데 아무도 그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의 민족들, 이스라엘 포로들조차도 다니엘을 위해서 탄원서 하나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큰 부흥이나 큰 회당을 짓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러한 희생 속에서도요, 민족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요, 바빌론은, 그리고 페르시아는 점점 더 영적인 암흑을 걷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다니엘은 이 핍박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침투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기도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뒤에 있던 자들이 믿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한 민족이 살고 한 국가가 살고 한 교회가 사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미랄이 되어 자기를 드린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때때로 저도 멈칫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말씀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증오와 혐오 표현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이미 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여 문을 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었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망한 나라예요. 이미 성전도 예배터도 다 망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망해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에 세우셔서 그 땅에서 결국 성전이 세워지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구원자,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눈물을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작은 기와장으로, 벽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여러분들, 고레스 왕 누구예요? 다니엘서 6장은 28절로 끝납니다.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결국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는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낙심되고 포기할까?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낙심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고레스 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만 보고 있더라면 후배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살아야지, 그 모습과 그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다니엘로 부르시는 하나님,